안녕하세요.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뺀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주 이른 아침 새벽녘, 새벽 기도가 몸에 배인 분은 뭐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아니 그런 분이 할지라도 그것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보다도 1시간이나 2시간 일찍 이웃집에서 무슨 큰 소리가 난다면 잠에서 깨겠지요. 그럼 몸이 찌뿌둥하겠지요. 굉장히 졸립겠고요. 이른바 바이오리듬이 깨져서 이 기분이 조금 이렇게 다운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가 심지어는 나한테 뭐 이렇게 그 내용 자체는 괜찮은 소리를 할지라도 내 기분이, 내 몸이 지금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흔쾌히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보세요. 표현은 축복인데 상대방이 지금 기분이 몸이 안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나는 축복된 소리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저주처럼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또 누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해주려고 할 때에도 내 입장에서 나 중심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나의 도움을 받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해서 하라는 얘기지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도와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더 뭐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철 앞두고 또는 선거철에 뭐 하는 거죠? 이 후보자들이, 정치인들이 어디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고 웃고 또 뭐 민생 돌아본다 그러면서 그 전통시장 가서 뭐 하나 떡볶이 먹고 악수하고 그러는 거.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것들 잘 좋게 보지 않는 부분이 많아졌죠. 그러자면 좀 평소에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받는 사람의 상황과 입장, 형편, 그걸 먼저 살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16절, 이건 이제 가까운 사람 간에, 여기서는 이제 가족 얘기를 다루는데,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 잠언이 아무래도 이제 그 젊은 남자 또는 어린 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기록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남성 중심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음란을 이제 음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걸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좀 어떤 그 젠더 감수성이 좀 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려하면서 그 시대의 관점에서 기록된 거니까
고려한다면 다투는 여자 또는 다투는 남자, 자꾸 이렇게 다투려고 하는 남편이나 아내, 가족 속에 그런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가 있다면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어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바람을 막는다는 게 맨몸으로 막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손으로 기름을 움킨다, 잘 안 되잖아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나랑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예의를 지키려고 하고,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만나러 가는데 단장을 한다고요. 옷도 좀 잘 입으려고 그러고 화장도 잘하고. 그런데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족들 앞에서는 때로는 함부로 대하거나 지킬 선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 사이에 편해야 되죠. 심지어는 그냥 속옷만 걸치고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기본적인, 아무리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를 갖추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혹시나 내가 그 비춰지는 외모뿐만 아니라 하는 어투나 말, 교회 와서는 좀 점잖은 말을 쓰고, 또는 이제 품격 있는 말이라고 그럴까요? 신앙적인 말을 쓰는데 가깝다고, 가족이라고, 자기 배우자라고 좀 이렇게 거친 말, 또는 좀 저속한 말, 걸러지지 않은 말을 쓰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고려하고 배려해 주어야만 내 가족도 내 배우자도 나를 그렇게 대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렇지요. 그 철이 서로 부딪혀야 날카로워지고요. 우리도 서로 간에 이제 부딪혀서, 이것은 다투라, 싸우라, 이런 뜻이 아니고, 긍정적인 면에서 좋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논쟁할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서로 부딪혀서 깎이고 부서지는 거, 내 원하는 것 꼭 깎여지고, 내 어떤 굳은 마음들 어떻게 해요? 부서지는 거. 이러면서 내가 좀 원만해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런 거. 이렇다면 만날수록, 부딪힐수록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좋은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을 내 주변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자극을 좀 받아야 되고요. 피차간에 서로 자극을 주고받는다면 정말 복입니다.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도 필요하지만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으로부터 좋은 관계 맺는 것도, 하나님은 그 사람, 또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그 피택자 훈련 중에 있는데, 피택자들끼리 톡방을 통해서 서로 선한 그 자극을 줄 수 있잖아요. 성경 구절을 지금 어디까지 암송했어요?
또는 뭐 큐티의 집 계속 잘 하고 있느냐고. 오늘 본문이 어디였는데 나는 그 본문 중에서 이 구절이 참 은혜스러웠다. 아니면 이런 구절들이 마음에 굉장히 좀 찔림이 되었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나눌 수 있다면 이게 뭐예요? 그렇죠. 믿음의 철끼리 부딪혀서 피태자들끼리 이제 교제라는 것을 통해서 부딪혀서 점점 더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나도 성숙, 네, 너도 성숙 이렇게 모두가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의 친구 또 교우들을 가족들을 점점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러다 보면요, 예, 나도 빛나게 되는 것 아시지요? 자,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주변에 다른 어떤 그 유튜브 영상 이렇게 보는데 제목이 뭐 유소년 뭐 축구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며칠 전에 이제 세상 떠난 유상철 그 감독이 유소년들 축구를 지도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그 우리나라 그 대표 선수를 지냈던 어떤 분도 그 유소년 축구 클럽을 지도하는데 우리 고정관념을 깨뜨려 놓더라고요. 좀 잘못하고 실수하면 막 야단칠 것 같잖아요. 지적하고 빼버리고 화를 내고 그럴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이러면서 굉장히 그 유하게 웃으면서 격려해 주면서 이런 것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공을 차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제 외국에 그 유소년 클럽하고 이제 경기를 펼치는데 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잘했다고 괜찮다고 이러면서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주눅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유소년까지만 이러질 말고 그냥 이제 청소년까지 또는 국가대표나 프로까지도 이렇게 좀 갈 수 있으면 이런 분위기가 일반화까지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다 될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축구를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지도자가 된다면 아마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렇죠. 칭찬받으면 뭐 그야말로 구름 위로 그냥 떠다니는 것 같잖아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물론 이제 너무 과한 칭찬은 또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칭찬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좋고요. 지나치게 과장해서 칭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칭찬하는 것 필요하고 그를 더 잘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7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운영 일반 원리, 즉 부지런한 결과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것, 이게 복이고 이게 지혜로운 삶의 태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렇죠. 목자가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들한테 이제 마음을 주게 되면 목축업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양들도 소들도 우리 주인이 나를 굉장히 생각해 주는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안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들도 양들도 기분이 이렇게 업될 거고 풀을 뜯을 때에 어떻습니까? 소화도 잘 될 거고요. 또 마음이 건강하니까
무슨 그 뭐 병충해 이런 것들이 있어도 굉장히 그 이른바 면역력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네, 결국 또는 뭐 그 맹수나 이런 것들을 또 이 소떼의 마음을 두니까 맹수가 그 들어와서 물거나 죽이는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소도 양들도 건강하고 잘 자랄 테고 또 그런 그 목축을 하는 주인도 또 잘 될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면 그 열매가 그대로 돌아온다 이런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또 25절에 풀을 뺀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입니다. 자 보세요. 풀은 내가 심지 않았지만 베고 거두는 것은 내 수고가 따라야 돼요. 그 풀은 어떻게 되나요? 예, 겨울에 건초가 되어서 양이나 소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잖아요. 그렇게 수고해서 풀을 베면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어때요? 다시 벤 자리에서 새로운 움이 돋아나는 것이요. 즉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면 그 수고가 결국 그냥 헛되게 되지 않고 내게 유익하게 되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 세상을 운행해 가서는 하나님의 질서 중에 하나라는 것이요. 그래서 뭐 여행을 바라고 어디에 이제 뭐 무슨 이렇게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또는 투기 정보, 부동산 정보 그냥 이렇게 노려가지고 한 방에 그냥 뭐 인생 역전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어긋나는 거죠. 이런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게 그냥 보편화되거나 이게 길어지거나 사람들이 이런 쪽에 자꾸 관심을 쏟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풀을 뺀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예,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를 가지고 먹는 것, 이게 복이고 이게 지혜로운 삶의 기본 태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걸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식이 되지 않는 세상, 사회, 이거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힘쓰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막아내는 것도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야 되지만 제도나 또는 그 법이나 구조 이런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민청원을 한다든지 뭐 선거를 통해서든 또는 어떤 시민운동을 통해서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국가 인류 전체의 복지나 또는 공정, 평등, 정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공부를 좀 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는 또 참여하는 것도 권장할 만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우리가 친구에게 또는 우리가 이웃에게, 가족에게 그를 더 세워주고 그를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더 빛이 났으면 좋겠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행을 바라고 투기를 일삼는 것이 거의 상식이 된 사회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풀이 된 후에
세움이 돋는 것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부지런히 일한 대가를 복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 사회,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적만 쫓아가는, 여행만, 대박만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느리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바른 길을 따라가기에 힘쓰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며, 나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조직과 사회와 구조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